8월 2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네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 딸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의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폐물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들은 그 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그 사내들과 짓거리고 즐겼다. 광야에서 잡된 무리와 술 취한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그 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 주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다 늙은 장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야에서 온 잡된 무리와 추객들은 창녀에게 드나들듯 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간음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그 두 자매에게 심판할 것이다. 그 두 자매가 간음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여라.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굳게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3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즉 부정한 아내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 또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러한 배교적인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예식이 아니라 마음의 배반,
그 은밀한 죄까지 보시며 그에 따라 단호히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또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감추어 두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또 발견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히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 딸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또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에스겔은 이 부정한 아내라고 하는 이 은유와 또 점진적인 고발, 더 악하게 행했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점진적인 고발을 사용하여 도덕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그 극적인 그들의 타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가 높을수록 죄의 심각성이 우리들에게, 읽는 자들에게 더 강하게 각인되는 법이죠. 우리는 읽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 말씀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러한 이 은밀한 죄악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그들은 자녀들마저도 불살라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의 행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악하다 말씀하시며 미워하셨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며 허락하지 않으셨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약적으로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창조의 질서와 언약을 모두 모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예배의 제도와 행위가 남아 있었음에도 그 마음의 배신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 괴리가 언약을 파괴하였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마음의 깊은 숨은 죄까지 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회개의 길을 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의 한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성소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 은밀한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회개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먼저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폐물로 장식을 하고.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지금 거명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런 외적인 동맹을 통하여서 안전을 꾀하고 있었음을 말씀은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정욕의 구애로 말씀하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과 외적인 동맹을 맺어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러한 영적 간음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과의 연합,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나라 간의 외교처럼 또 동맹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영적 간음이었고 너무나도 굴욕적인 또 모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속에 단순히 인간적인 결과를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동맹을 맺고 외교적 행위를 하였던 것을 가지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간음적인 영적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더 만족시킬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나 매뉴얼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만들고 행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중심의 균형된 행위와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린 더욱더 마음을 주님께로 함께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마음을 더 집중하여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가?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간음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그 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다. 그 두 자매가 간음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외교이고 또 동맹이었을 뿐이라고, 그저 인간적인 어떤 운영의 방법이고 그저 단순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여도 하나님은 그 내면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술수는 역으로 심판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거룩함의 회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아멘, 아멘. 심판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최종 목적은 어떤 파괴가 아니라 음행을 멈추게 하는 것, 음행을 끊어내어 다시는 그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그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심판을 단순한 하나님의 분노 표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과 거룩함을 위해 쓰시는 어떤 영적인 치료 행위,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적 본보기로서 다른 사람들이 타락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그런 공적인 교훈을 남기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회개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복과 또 그들을 다시 함께 한마음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플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징계의 때에 교회는 더욱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룩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장 36절로 49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쩌면 극단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은밀한 그 죄악, 배교와 또 우상숭배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심판은 무자비한 복수가 아니라 언약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가 있다면 단순히 거칠의 예배를 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온전히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이렇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와 또 우리 공동체가 그저 외적인 안전,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나 또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훈계, 징계가 올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저항하거나 혹은 은폐하기보다 회개와 회복의 기회로 삼을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나는 그럴 마음이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묻고 또 깊이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마치 예배자 같아 보일지라도 마음과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과 타협했던 죄가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배교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를 두려움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음행과 타협을 그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과 순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외적인 힘이나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주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잠히 묵상할 때에 정말로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할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야 할 것들이 회개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